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입니다. 저의 이름은 윤모인데요. 진실로 윤자의 법모자입니다. 그래서 뜻은 바로 진실한 법이란 뜻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놀랍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설마 여기에 이름에 자기 이름에 뜻이 없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는 분입니다. 김용구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존재물에만 이름이 붙는 것이지 존재 자체는 이름이 붙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사과 같은 존재물에는 사과라는 이름이 붙지만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에게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본질이 우리가 이름을 지어 부를 수 있는 존재물의 본질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틸리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말조차 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분이 인간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리신 이유는 바로 그저 은총일 뿐입니다. 이를 김용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총으로서의 신의 자기 계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얼마 전 교회를 오는데요. 이 교회 앞에서 큰 길 앞에서 아이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꼬마 아이가 막 달려오면서 그 아이에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형, 엄마가 자전거 이제 내가 타래. 그러자 그 형은 자전거에서 내리면서 에이 이러면서 자전거에서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넘겨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주장 앞에 권위 있는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이름이 갖는 힘이 크다면, 만약에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백성에게 계시한 것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자기 백성이 자신의 임재 안으로 들어와 의지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부르고 자신과 교제하고 또한 자신을 찬양하게 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선물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은혜와 긍휼의 원천임을 드러나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저 특정한 이름이 아닙니다. 모든 이름을 뛰어넘는 이름이기에 부를 수 있는 것 위에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명칭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없이 존귀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우리와 하나님의 모든 과거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우리의 자유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자랑도 들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여호와의 백성이란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에 범죄한 후에도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한 후에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며 자신의 이름인 여호와를 반포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진정한 구속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이곳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두세 사람이 넘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인 이곳에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방인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은 귀신들도 항복시키는 이름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한 이 이름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비문에 앉은뱅이를 걷게 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병을 낫게도 하는 능력이 있고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도 있고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기적의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마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은 바울을 안디옥으로 보내면서 사도행전 15장 25절에 이렇게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권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측근들에게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느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순교를 각오했고 실제로 고난을 당하며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의 이름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예수의 이름은 무엇이든지 얻어내는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아니면 목숨까지라도 버리고 지키고 싶고 따르고 싶은 이름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예수의 이름은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야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자유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행복도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의 이름을 오늘 밤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도로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그 이름을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밤 우리가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고 그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 우리의 산적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